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성경책을 다 같이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0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며 각기 탈취를 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생소한 골짜기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브라가 골짜기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 7대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한 그런 땅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눴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 이후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강원도만한 땅이 또 절반으로 뚝 잘려져 있으니 얼마나 남쪽 유다가 두 지파 중심으로 조그만 땅이었겠어요? 그게 7대 왕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인데 주변 국가가 이 유다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이런 세일산의 거민들이 쳐들어 들어왔어요. 너무나 힘이 미약한 가운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저 브라가 골짜기에 쳐들어왔던 모압, 암몬 이 세일산 거민들이 그냥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렸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넷째 날이 나오는데 왜 넷째 날일까요? 왜 넷째 날에 하필이면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했느냐? 사흘 동안에 전리품을 거둬들인 거예요. 우리 2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를 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오실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이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무슨 재물과 보물과 의복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제 저 유다 땅에 공격에 들어가서 거기에 완전히 집 짓고 편안히 살라고 온갖 가재 도구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졸지에 역전 대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그거 모든 땅 놔두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전리품만 거둬들이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흘째 된 날에 저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찬양했어요. 오늘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따라합시다.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다, 그리고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blessing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골짜기.
보라가 너무 감사한 거죠. 오히려 전하위복이 되는, 화가 복이 되는 그런 골짜기.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기적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군들에 의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100%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히려 거기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위기는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난국은 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 왕 때에 벌어진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졌느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축복의 골짜기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려면은 이 추수감사절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모압 암몬군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사밧 왕은 3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겸손하니 기도했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번에요, 이번 성회가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에 있던 사람들이 축복의 꼴짝이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 성회에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원수 사탄막이 어두운 권세는 가난의 질병의 각종 강향의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권세는 운우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오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세요. 각 나라의 그 군인들의 모습이 딱 이렇게 있어요. 갑옷을 다 입고 그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그거 보면 참 볼만한데 투구를 딱 쓰고 철갑에 이 흉배를 붙이고 방패 딱 들고 칼 들고 그 옛날에 어떻게 그 철로 만들어낸 철갑을 들어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눈 하나 빼꼼 내놓고. 근데 보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서 있. 근데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진리의 어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 다 가졌어요. 이러고 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8절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는 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기도 안 하면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적군 들어오면 그냥 바당땅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유일하고 확실한 무기는,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합심 기도예요.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겁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카나다에서 미국과 전쟁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미국과 카나다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나이가라 보면 그 전쟁사를 알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함께 다 망하는 거예요. 뭐 직장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혼자 살겠다고요? 공항 다 폐쇄되고 어디 나가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뛰어야 되는 거야.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성읍에 그냥 가만히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자를 모여와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사망을 당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 환난이 당했다고 해서 낙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올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합심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도를 동원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뭘 기도를 통하여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줘도 손을 내밀어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은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나면서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지옥 같은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하려면은 실패와 낙심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려면은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딱 못 박았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난 저 말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오직 주만 우리 인생 같아. We have no power. We do not know what to do.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 포기해버릴 거냐? 여러분, 최윤희 씨라고 유명한 한국의 행복전도사라고 있습니다. 별명이 붙여져. 지금 한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딴 사람은 다 자살해도 이 사람은 자살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동안 이대 국문과를 나오고 똑똑한 여자입니다. 책을 20권이나 쓰고 행복전도사라 그래가지고 기업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넣었던,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이 사람이 자살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상담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부부가 함께 모텔에 들고 남편이 이 채은이 행복전도사의 목을 조르고 죽고, 그리고 자기는 목 매달아 죽었어요. 이 부부가 비참한, 어떻게 행복전도사가 불행전도사가 돼버리고 말았느냐. 그는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저주했습니다. 700가지 고통에서 나는 헤어날 수가 없다. 너무나 아프다. 그런데 의사들 이야기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그러는데 병원에서 링게를 꽂고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이게 싫은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63세 꽃다운 나이에
63세면 꽃다운 나이입니다. 아직 안타까워. 행복전도사의 불행. 난 그분의 여러분,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우울증이에요. 일본은 3조 원을 1년에 쓴다 그래요. 한국도 지금 우울증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어떤 유혈을 막론하고 살아야지. 믿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살자. 그렇게 살자고 외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책을 수분이나 쓰고 살자 그래 놓고는 오히려 이제는 큰일 났어요. 이것 때문에 벨텔의 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런 일이 한번 있게 되면은 채윤이가 이거 누구죠? 최씨가 있죠. 최진실이 한번 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동반 막 죽어. 이번에도 이제 있는 부부가 함께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너무나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요. 지금 우리 한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 미국, 카나다도 그렇고 지금 전세 문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죽겠냐. 동정론을 피면 안 돼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법이다. 주님만이 나의 살아갈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법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비상구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야 사는 것이지, 비상구를 찾지 못하니까는 화재가 나면 그 안에서 연기에 질식되고 불에 타 죽는 겁니다. 비상구만 똑바로 해서 나가면 됩니다. 비상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확실한 광고, 이 감사절에 아직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좋은 날에 비상구는 주님이시다. 탈출해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출애굽하십시오. 그 무기력하면서 출애굽하십시오. 그 무능하면서 출애굽하십시오. 그 염려에서 출애굽하십시오.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능력이 없고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가서 7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700가지 고통이 아니라 7만 가지 고통이라도 건져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 끝났다. 그래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그러면은 똑같은 그 사망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20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죠. 삶의 의욕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했어요.
예언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노라. 대열을 서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맞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맞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맞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아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저들이 막 흥분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다.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도 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선두에 서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가 뭐라 그러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함께하라 그랬다. 맞서 싸우라 그랬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고 했다. 우리 선지자를 신뢰하자.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이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누굴 믿겠냐 말이지. 모압을 믿겠어요? 암몬을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세일산 거민 에돔 족속을 믿겠어요? 칼을 믿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나약한데 때문에 때로는 어떨 때 아무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 믿을 게 없고 그럴 때가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뢰하십시오. 환난 날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또 이번 근본순 부흥성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보라가로 바뀌려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20장 21절 봅시다.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기를. 할렐루야. 이 보십시오. 군대가 나가는데 너무나 미약한 군대. 그런데 그 군대 앞서 찬양대를 납석에 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가대원을 앞에 세워가지고 가운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따라합시다. 군대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나의 힘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있어야 될 거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 앞에 있어야 될 것은 찬송입니다. 그 앞에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 있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대원들이 막 감사하면서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22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노래와 찬송이 막 시작되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천사들 두어가지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는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을 먼저 쳐들고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막 혼란이 막 일어났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악원인지 모르고 막 싸우는 거죠. 자기들끼리 한 사람도 남자도 죽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감사란 단어와 축복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축복은 같은 단어다. 아멘.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축복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감사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 감사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에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만났을 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래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똑같은 원리예요.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게 될 때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회복되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저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도르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함으로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복이 차고 넘치고 좋은 일이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 감사 찬송과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잘 알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를 변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쳐나게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떠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지막에 정말 축복에 넘치는 저 천국까지 인도하려면은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직 이거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은혜가 특별히 이번 근본 부흥성회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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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토마스가 제일 아멘하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요. 의논할 때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아니 군인을 앞세워야지 어떻게 성관을 앞섰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세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영봉수를 믿고 천상의 법칙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한 자 있느냐 찬송해라. 감사 찬송, 감사 찬송, 감사. 할렐루야. 그때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쿵따닥 쿵딱딱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도다. 막 찬송을 하니까 보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막 천사들을 막 보내주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할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22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천사들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용병술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상의 법칙이 여기 나오죠. 복병술,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두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나타났습니다. 믿으니까 나타났습니다. 감사하니까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술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치게함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느냐?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세일산을 공격합니다. 주민들. 그런 다음에 세일산 사람들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지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질이 멸멸했어요. 자멸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찬송만 했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숨겨둔 용병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큰 바위 돌덩을 위에 세워진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아니지만은 그 옛날에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이름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었어요. 몇 층인 줄 아세요? 내가 그 비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1607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런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대 102명의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9월달에 탔어요. 그 온갖 사투 끝에 파도와 싸우며 바람과 싸우며 이기며 2명이 죽고 어린아이가 죽고 이러는 가운데에 드디어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인디안들은 쳐들어옵니다. 그 눈발에 그 시체가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곡식을 심은 게 아니라 시체를 그 땅에 심었어요. 남은 자가 몇 명이냐? 44명이었습니다. 102명 중에 이제 44명이 남았어요. 그의 농사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겨우 내년 봄에 뿌릴 씨앗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조금 나왔습니다. 3년째 되던 그 해에 1623년 가을에 곡식이 막 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공하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어디서 날라왔는지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3년 만에 곡식을 거둔 그곳에 막 벌레들이 나타나서 그냥 다 쪼아먹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왜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에 왔지? 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곡식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황금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신앙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기도가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하면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가보니까는 어디서 날라왔는지 참새떼가 새까맣게 날라오더니 갑자기 곡식을 갉아먹는 벌레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더니 벌레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신대륙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저들은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갉아먹는,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고 재정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갉아먹는 이 벌레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러지십시오. 믿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참새떼 같은 천사들 보내가지고 다 괴멸시킬 것입니다. 복병을 두어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불경기 때에 다 경제 대공황이 있어서 그럴 때 아니다, 이 불경 때일수록 우리가 건물을 짓자. 그래서 맨하탄 검은 돌이라는 거기에 102층의 높은 빌딩을 세웠습니다. 가장 불경기 때에 믿음으로 그 빌딩을 세웠어요. 왜 100층도 지을 수 있고 99층도 지을 수 있고 103층도 지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102층이냐? 그것은 퓨리탄들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퓨리탄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의 꿈을 가지고 거기에 땅을 밟았다. 그 102명의 퓨리탄 정신을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우리가 가지자. 그리고 그들이 그때의 감사함으로 위기를 돌파했던 것처럼 이 경제적인 난국을 우리가 102명의 신앙과 그 감사를 본받아서 이겨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힘들 때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보러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102층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톱에 갈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주께 찬송했던 그들의 믿음, 102층을 마치 세우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뚝 세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더 시간을 들이십시오. 더 물질을 들이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더 전진하십시오. 더 나가서 싸우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더 찬송하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감사의 찬송이 내 영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울려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33장 3절만 알죠? 아니에요. 10절 11절도 알아야 돼요.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믿을 만한 사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교회 안에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점을 해서 다시 감사가 다시 샘솟듯 따게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그 꽃은 바로 감사의 노래인 거, 감사의 꽃인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저 전에 6절에 보면은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 포로에서 들어오게 할 것이라. 그들의 모든 범한 죄악을 내가 사하여 줄 것이니라.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인하여 들을 것이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엄청난 복을 받게 될 때 주위에서 오히려 경외심과 두려워하며 떨며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감사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축복의 골짜기 불화가 혹시 가운데에 눈물의 박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떡하시겠어요? 결단하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눈물만 짓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제 죽었구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